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중요하게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힘으로만 활용하고 능력으로만 활용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예우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기능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여호와를 더 잘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게 됩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마땅히 경외 받으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재산을 억만금을 가지고 있던 아주 비천해서 하루 먹을 거리도 없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니까 나는 그까짓 거 존중 안 받아도 살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재물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눈 뜨면 원하는 것이 내가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고 한 끼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도 그냥 나는 밥만 먹을 것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내가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성령께서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까짓 거 우리가 존중 좀 안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시지 않은 분도 아니시고 그냥 우리가 존중히 여기든 안 여기든 그냥 우리를 그대로 예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겠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김받고자 하시는 그 본능 때문만 아니라 우리의 이 예의 습관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말라기 3장 16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에 기록해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사람들을 그냥
실력을 원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 실력을 원한다면 우리를 인간을 독수리처럼 날게 해주시고 눈도 독수리 시력처럼 10.0이나 나오게 해주시고 말처럼 잘 달리고 사자처럼 발톱과 이빨이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을 겁니다. 인간은 정말 무력하기가 그지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고 관계고 존중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능을 주시고 이러한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자들을 상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자율적 기능을 안 주시고 우리 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몸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다. 바울 사도는 오로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에바브로디도도 존귀히 여김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보면 아내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결혼도 안 해본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내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아내들을 남편들에게 존귀하게 여겨라. 그냥 이거 액세서리나 하나 사다 주고 그냥 밥이나 사주고 월급이나 가져다 주고 그런 거 말고 존귀하게 여겨줘라 라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도 화만 안 나게 하면 되는 것이냐? 이 말도 존귀하게 여겨줘라 그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사야 11장 2절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6장 4절까지 말씀드린 이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40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중요하게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꾸 이 구절에서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건 빼려고 하는데 내 몸과 같이 중요시 여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이웃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면 아멘하고, 이웃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아멘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감흥은 없어요. 뭐 나 같은 거, 벌레 같은 거, 뭐 이까짓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또 다른 이웃, 그 사람이 볼 땐 나도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존귀하게 여기고 이웃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장 간절하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 사람이 자나깨나 중요하게 여김받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이라면, 평생의 소원이라면, 성령께서도 한시도 1분도 1초도 쉬지 않고 중요하게 여김받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뭐 도와달라, 뭐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밑바탕에는 성령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태도 위에 필요한 것도 요청을 드리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12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서 각각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또 요단강 데리고 가서 또 물 끊어지게 하면 거기서 또 돌 가지고 나와서 또 싸서 또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물이 여러분 계속 흐르는 것도 이적이지만, 물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런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원하십니다. 또 홍해바다가 어디서 좀 갈라져 줬으면 좋겠어. 그건 옛날에, 워낙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나도 내 눈으로 한번 봤으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아. 그럼 전 세계 사람들도 다 모여야 되잖아요. 어디론가? 홍해로.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제는 믿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안 믿고 홍해바다가 아마 무릎 높이 되는 물로 건너간 것을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기록했을 거야. 이 자유주의자들. 밥 먹고 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성경을 비판하는 일에만 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그걸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디스커버리에서 홍해바다로 추정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곳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바닷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씀도 다 근거로 해서 건넜던 곳을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깊고, 그 옛날에 그 애굽 군대가 거기 들어갔다가 빠져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차 바퀴, 그리고 그때 그 빠졌던 그 뼈들,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이적이 또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말고 믿으면 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간단한 표적이라도 좀 하나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요나 표적 있잖아요. 요나 표적. 요나 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나온 일이 있었잖아. 그거면 됐지 뭘 또 보여달라고 하니 안 보여주셨어요. 기억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새로운 이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성경에 무엇을 다시 기억하는 게 좋을까?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태양이 정지시켜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셨고 이런 것들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하고 그 일이 실제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지금 이제 50살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친구가 TV에 나오는 그 유명 강사 중에 한 명이 지금 치매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돈과 호수도 자꾸 생각이 안 나고 사람들과 약속한 건 뭐 아예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지금 방송을 중단해야 될 위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 계속 난다는 거, 기억력이 좋다는 거,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몇 살까지 살고 싶은데 그 몇 살까지 지금의 이 기억력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치매가 무섭잖아요. 요한복음 16장 4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14장 26절.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기억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4절. 성령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성령께서 제게 기억나게 해주시면 전 절대 치매는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뇌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치매 걸릴 수가 있겠어요? 성경도 안 읽고 난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저 파고다 공원 저 사진 보면 그냥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쫙 앉아가지고 그렇게 일몰하면 돌아가시고 해 뜨면 나오고 앉아있고 그런데요. 정말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인천에서 95세 된 여권사님 세문안교회 지하철로 교회 다니는 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치매 안 걸리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일도 아니고 성경 말씀 기억하겠다는데 그러니까 기억하게 해달라는데 그거 안 해주시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은 전혀 기억할 생각도 안 하고 무슨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역 같은 거나 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치매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손주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우리 어린 손주들보다 몇십 년을 더 많이 2배, 3배를 사셨기 때문에
들은 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고 공부한 것도 많으니까 우리 어린 손주들이 하는 일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물어보질 않아요, 손주들이. 자기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수면이 운행할 때 성령께서 함께 계셨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성령께서는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보다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실 것인데 여쭙지를 않아요. 내 방법이 최고인 줄 알고 오히려 그냥 간섭할까 봐 무서워하고. 성령께서 그러면 근심하시죠.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신은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누가 물어보면 그거 가르쳐주는 일이 아주 즐겁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모르면서 안 물어보면 옆에서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나 보다 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내가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 안 물어보지?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 돈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인색할 것 같지만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은 자기에게 누군가가 원하는 사람이 도움을 달라고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안 오지? 그리고 기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나 주진 않죠. 물론 아무나 다 가르쳐 주진 않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여쭤보면 아주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능해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도움 요청받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들이 마당에 있는 돌을 파서 옮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빠 제가 이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아빠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안 해본 게 있다.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을 안 했잖아. 너.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람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살 불어가는 바람이 별거 아닌 것 같지 바람이 막 컨테이너도 넘기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그 막 큰 시멘트로 방파제 만들어 놓은 것도 옮기잖아요. 지형을 변동시켜 버리잖아요. 그냥 그 바람이 한 마을을 다 쓸어버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성령 별명이 바람이에요. 바람 같으시고 그리고 큰 그 대형 트레일러 같은 것들이 브레이크가 여러분 그 공기에 의해 섭니다. 그 휘발유로 브레이크가 밟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기로 브레이크가 밟히는 것도 아니고 공기 압력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 큰 차가 정지되게 만든단 말입니다. 공기의 위력입니다. 성령께서는 공기와 같기도 하시고 물과 같다고 하시잖아요. 물. 그냥 한 마을을 다 침수시켜버리고 다 쓸어내버리고 쓰나미처럼.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도와달라고 안 해요.
도와달란 말을 안 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안 드려서 그렇지 성령님 제가 죄 좀 안 짓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님 제가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을 안 드려서 그렇지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간증 들은 건데요. 그 목사님이 아들들하고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아들 중에 한 명이 그랬대요. 옛날에 그 테이프 있던 시절에 아빠 설교 한 편만 들으면서 갈까요?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그 다음 말 표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들들하고 어디를 가는데 아들 중에 한 명이 그랬대요. 아빠 지금 우리 이렇게 그냥 가는 것보다 아빠 설교 한 편만 들으면서 가면 어떨까요? 그 목사님이 간증할 때 그 다음 말 표현을 제가 잊지 못해요. 아주 오래전에 들은 겁니다. 웬 떡이냐 이게. 그래서 얼른 틀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김동호 목사님이세요. 김동호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는데 기억한단 말입니다. 이게 웬 떡이냐? 아니 뭐 자기 설교 이미 교인들이 다 들었고 그 아들들도 다 들었을 거고 차에 테이프 있는 건데 그거 테이프 한 편 틀자는데 이게 웬 떡이냐라고 말할 만큼 좋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무엇인가를 도와달라고 하면 성령께서 얘는 또 귀찮게 또 그러지 않으시고 웬 떡이냐 이게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성령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아빠가 수학 선생님이에요. 아들이 수학 문제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기뻐하시게 얘는 진짜 귀찮게 그러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빠가 영어 선생님이에요. 아들이 영어 좀 가르쳐달래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령께서 실력이 없으시면 귀찮아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는 천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사랑의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하고 언젠가 헤어지고 싶으십니까? 영원히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 만나니까 자식도 지겹디다. 그거 좀 헤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헤어지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께서는 우리는 성령님과 영원히 같이 있기를 원해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고 싶지는 않으실 거야. 뭐 날마다 죄나 짓고 속이란 속은 다 썩이는데 뭘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으시겠어? 그건 내 생각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나깨나 소원이 죄 안 짓는 거죠. 그런데 죄 안 짓는 게 되든가요?
사람은 아침에 죄 안 짓는다고 그러고 결심하고 점심에 짓고, 점심에 죄 안 그만 져야지 그러고 저녁에 또 짓고, 저녁에 또 그만 져야지 그러고 그 다음날 또 짓고, 이번 주간까지만 죄를 짓고 안 져야지 그러고 다음 주간에 또 짓고, 이번 달까지만 져야지 그러고 다음 달 또 짓고, 올해까지만 져야지 그러고 평생 짓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죄를 덜 짓느냐? 결심을 세게 하면 덜 짓느냐? 결심하면 더 져요. 강박관념에 의하여. 그렇다고 결심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죄를 덜 짓느냐? 그리스도의 문화권으로 들어가면 덜 짓습니다. 성령의 문화권으로 들어가면 덜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문화권이 그리스도의 문화권인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를 3주만 안 나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설마 그럴까?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더도덜도 말고 3주만, 사람은 교회를 3주만 안 나오면 옛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날마다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문화권 안으로 들어오면 확실히 죄가 귀찮고 죄 짓는 일이 버겁고 죄 짓기 위해서 시간 내는 것도 버겁고 죄를 덜 짓게 되고 귀찮게 되고 왜 그러냐면 그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그냥 세월만 보내자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녀가 날마다 뭐예요? 교제하는 거죠. 밥은 에너지고, 가족들이 기껏 하는 일이 다 나가서 외식하고, 집에서는 밥 먹고, 집밥 먹기 싫으면 나가서 외식하고, 그거밖에 없더라. 그게 더 시간이 더 많습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잘 있구나. 자기 방에 잘 있구나. 교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인간은 잠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다 버스 기다리는 시간 다 빼고 나면 제일 비중이 높은 게 교제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고 우리와 교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말을 했어요. 평생 자기가 좋았던 것을 다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15시간이 안 되더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평생 따져봐도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한 시간이 많아야 돼요. 성령님, 무디 목사님이 제일 기뻤을 때가 그때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아빠 방에 들어왔는데 왜? 그랬더니 아니요, 저 그냥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그때가 제일 기뻤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가지고 아니, 저 그냥 성령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요. 춤추실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대. 나하고 같이 있고 싶대. 성령께서 춤추실 거예요. 교제 나누는 거. 영원토록. 그게 성령께서 가장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2가지 더 할 겁니다. 6번째,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덜덜덜덜덜 떨어요. 무섭다고.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숨 제대로 쉬어지겠어요? 애가 저녁에 잠 안 자고 덜덜덜 떨어요. 무서워서. 여러분, 잠 잘 수 있겠어요?
세상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두려워한다는 거, 평안하지 않다는 거, 이것처럼 고통은 없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평안하니 너희도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내가 평안하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그냥 담대하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면,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얘가 글쎄 나를 믿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천하태평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셔도 덜덜덜 떨고 무서워요, 두려워요, 슬퍼요, 죽고 싶어요.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겠냔 말입니다. 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오면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리에 귀가 열리고 이런 것만 성령의 능력으로 알아요. 그런 거 베드로도 그건 평생 한 번 했잖아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 딱 한 번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평생 루스드라에서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걸로, 날마다 눈 뜨고 날마다 안진뱅이 일어나야만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다 자기 방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할 일 하고 저녁에 또 모여서 다 같이 자고 또 밥 먹고, 그게 가족이지. 막 날마다 막 무슨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고 막 무슨 막 파도를 타고 월드컵 4강처럼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나 각자 자기 위치에서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드리면 성령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함과 같으니라.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옛날에는 휘발유 아니면 아무것도 차가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옛날엔 휘발유 떨어지면 이제 이 세상은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수소로도 가고 전기로도 가고 가스로도 가고.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자원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아니, 세상에 우주의 지구 하나에서 지금 우리가 모여 사는데 지구를 떠나서 자동차로 200년을 달려도 우주가 다 안 끝난대요. 천문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그게 다 그냥 쉬고 있어요, 그냥. 달나라, 화성, 그냥 쉬고 있어요, 그냥 그 공간들이. 우리는 집도 방 하나 비워두면 죄책감 생기잖아요. 우주는 다 비어있어. 그 광활한 우주가. 시편 8편에 그걸 손가락으로 만드셨대요. 주의 손가락으로.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자원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의 자원을 인간이 10%밖에 못 쓴대요. 지금 현재. 90%는 손도 못 대고 개발도 못 한대요. 여러분, 인간의 뇌가 이 10%밖에 못 쓴대요.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대요. 희망을 가지고 계속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게 13번에서 성경에 13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6번 나오고,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계시록 2장 3장에 7번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그 7번 중에 제일 끝에 2장 3장에만 나오니까 3장 22절에서 본문을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눈에도 안 보이시는데 뭐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원하시는 게 있는 가지고 계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가장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 정말 우리에게,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존귀하게 존중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리고 성경에 너무너무 소중한 내용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우리가 졸라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저 이거 못하니까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도움받아서 더 강력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하고 헤어지지 않고 사랑의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고 마음에 평안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온데도 저희들이 너무너무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성령님께 도움도 요청 안 드리고 이 세상을 힘들게 저희들의 힘만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외하고 중요하게 여겨드리고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기도드리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